한 주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악한 농부들,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빼앗겨 버리니까 사탄에게 인생을 내어주어서 악한 농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고 부인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저를 만난 지가 꽤 오래돼요. 그런데 그분들의 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면서도 저에게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가 훌륭해서. 그런데 그분들까지는 어지간해서 버티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의 자녀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도 교회를 가는 둥 마는 둥 할 뿐 아니라 그 손자 손녀들이 상상 외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죠. 8살이니까 막 학교를 들어갔는데 유치부 때는 그냥 쉬쉬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자유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학교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만 그 아이가 찍어서 같이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라날 때에는 TV도 없었고 비디오도 없었고 그렇게 썩 무엇을 느끼는 시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텔이든 호텔이든 뭐 인터넷이든 핸드폰이든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음란하게 만들어 버려서 그 음란의 영이 모든 생명들에게 붙어서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선생님 한 분도 저한테 고백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안에 선생님이 오기 전에 비디오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 비디오를. 이래서 애들이 막 그냥 서로 장난치는데 선생님이 들어오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부모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이 그 학교에 잘릴 만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영적 싸움 해라.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이 저주의 세력과 싸울 때 당신은 승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분이요 큰 응답을 받아서 그것도 아이들이 어떤 집단들이냐 판검사 자녀들이에요. 판검사 자녀들. 얼마 전에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찰관이 지하철에서 성범죄자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부장판사라고 안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과 상관없이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의 인격과 상관없이 엉뚱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엉뚱한 자리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목사님, 그래서 당신들이 바로 종교로부터
영혼을 빼앗겨서 그렇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알아버려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소문이 나서 동네에서 아버지 엄마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막 발악을 하면서 지금 이혼 직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생명들에게 답을 주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지금 걷고 있는 이 축복의 길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다물으면 그만큼 영적인 문제는 더 급증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전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늘 빌립보서 메시지 첫 서두가 그겁니다. 네가 들은 것을 말하는 너에게 하나님의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너의 개인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여러분, 위대한 권사님의 굉장히 인격도 훌륭하고, 제가 장애자 공동체 할 때요, 꽤 저를 많이 도와줬던 아주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어느 날 엄청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크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도 원체 이 사람들이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인격이 잘 수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잘 지키는 힘이 있어서 부부는 견뎠는데 그 자식과 이제는 그 손자들까지 찾아오는 지금 영적인 문제가 심각할 정도예요. 이 며느리는 매일 밤 술을 먹으면 자질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이 굉장한 분, 교수인데. 이래가지고 한 번은 시어머니 권사한테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 정말 창피하지만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학교 동료들하고 술을 먹고 뻗었는데 말이 길바닥 가보니까 길바닥에서 완전 뻗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것도. 이게 지금 심각하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술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막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부가 그냥 마시고 싸우고,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 헤어지자라는 거. 그만큼 지금,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자유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이 지금 이 아이가요, 그냥 그 위에 학년은 연필로 갖다 막 찌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종교로부터 당신이 지금 도둑질 당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인격과 의지와 여러분 자신과 상관없이 마귀가 원죄를 뿌려놔서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실제로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은 내 삶을 도둑질하고 내 삶을 훔치고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버리질 않았어요. 복음을 주셨지.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내 자신 컨트롤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이거 정말 한 번만 밟아줘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안 하는 목사나 이거 안 하는 장로, 권사, 집사 다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100% 아니 뭐 300%라면 300%. 네. 자꾸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과거로 가요. 절대 전진이라는 게 없어요. 진보 안 되어져요. 퇴보면 퇴보지. 그래서 오히려 교회 다니고 더 이상해지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율법이요, 그게 종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자꾸 여러분 율법 종교 집어넣어서 이렇게 믹서시키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복음과 종교는 섞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섞어놨단 말이죠. 아니, 여러분이 안 믿은 것이지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스도 바로 믿으면 즉각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라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우리 임범열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세상의 예수사랑교회 말씀을 듣고 어느 여 집사님이 그걸 다운받아서 복사해서 그 미국 슈퍼 같은 데다가 다 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이 그리스도 하나를 딱 주는데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끝내지 않거든요. 자꾸 과거라는 그 율법과 종교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왔다가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아예 기계를 하나 샀더래요. 거의 천불되어질 가까이 되는 기계를. 그걸 가지고 옛사랑교회에 나오는 메시지를 다운받아서 그걸 CD로 복사해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있다고. 여러분은 옛사랑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별로 갈급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요, 너무너무나 갈급해요. 당신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한마디만 고백해도 과거에서부터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다. 무효가 된다니까. 무죄가 돼요. 무죄가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힘 대신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를 덮어버리신다니까요. 그리스도로 한 방에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걸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누림도 없고, 여러분의 자신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마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박살내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여러분의 기준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 싸움이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세상 영원히 불별할 것만 같은 이 세속이, 응? 세상 풍습이, 세상의 문화가 천년 만년 살고파 하는 심령으로 지금 여러분 완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종말도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절대 안 믿잖아요. 오늘 지금 내가 죽는다라는 거 이거 인정 안 하잖아요. 이게 세속주의예요. 자꾸 세상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이 길들여진 이 저주. 거기다가 여러분 귀때기에다가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자가 매일 들어가요. 이놈이 생각을 타고, 너는 욕심을 내야 돼. 너는 멋있게 살아야 돼. 복음과 관계없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놈은. 그리고 대충 해. 대강해.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 갖고 여러분 자신과 환경과 사단과의 싸움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시작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는 은혜와 평강이 시작될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절대 여러분 율법이나 종교는 내 삶을 훔치는 완전 도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니까, 1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하노라.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오직 네 인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일단 굳게 잡아봐라. 딱 일심전심지속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일단 잡아봐라. 종교 율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요즘 기독교 서적이나 요즘 책방을 좀 많이 다녀봤어요. 제 손으로 책을 들고 오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긍정의 힘, 설교 자체도 완전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100% 죽어요. 100%.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도 웃게 하는 축복 덩어리를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 책은 또 없다네. 이 책만이 네 인생에 영원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진리의 책이다 그랬더니요, 그 안내하는 사람이요, 세상에 그런 책이 있으면 당장이 저부터 사서 보지요. 그래요. 네가 알다시피 지금 이 서점의 책방 이게 없다고 안 하냐. 막 컴퓨터로 찾아보더니 품절이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웃게 하는 축복 덩어리 절대 안 읽어집니다. 그리고 종교와 율법에 찌든 사람은 첫 페이지도 못 넘어갑니다. 거의.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는 방법은 거기에서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굉장히 집안의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드렸는데도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으면 반드시 나한테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안 읽은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 책을 읽고
기쁨이, 평강이, 뭔가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게 안 오면 여러분이 가져갈 생각도 안 해요. 남을 줄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아무튼 굉장히 지식이 밝은 사람이에요. 사업도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요,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신비한 인생의 답을 주는 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감동으로만 보지 말고 더 깊이 10번을 읽으세요. 그랬어요. 10번 읽고 교회하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는요, 하나님도 웃게 하는 축복 덩어리를 읽고요, 굉장히 사업도 잘하시는 장로님이에요. 정말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라는 이 원대한 꿈을 꾸고 함께 걸어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목사님이 존경스럽대요. 박수를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에도 너무나 답이 많지만 가장 여러분을 먼저 눈을 열어주는 길이 있어요. 그게 강단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강단의 메시지를 잘, 구슬을 잘 꿰서 만든 책이 하나님도 웃게 하는 축복 덩어리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사랑교회 우리 최은주 전도사님이 다 받아쳐가지고 저 뒤편에다가 걸어놓고 인터넷에다 올려놓는 그거 한 번만 또 읽어줘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다 풀려버립니다. 저는 확실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으면 정말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잘 거예요. 오늘 이런 기쁨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 그러면 복음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굳게 잡느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율법과 종교 이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 말입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언어는 싸우라는 거예요. 율법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뭔가 섞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말은 이제 율법, 그리스도가 다 완성해서 여러분과 상관없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옥 권세에서, 재앙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 여러분이 해방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걸 안 하면 시달리게 돼 있어요. 시달려서 나온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결국은 뭐냐?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시키시는구나. 다른 게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종교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40일 동안 게바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40일 동안 500여 명에 나타나고, 그리고 만삭되지 않은 나 바울에게도 그분은 나타나셨다.
이미 구름 타고 가신 이후에 또 나타나셨다. 그 말은 뭐냐? 지금 보좌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아멘. 아이 좋아라. 얼마나 좋아요. 에? 어디서 내가 들었는데 아이 좋아라 뭐 그래가지고 진짜 여러분 막 여기서 여러분 막 판소리도 나와야 돼. 아이 좋아라 막 이렇게. 응? 네. 어떤 분한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무죄로 선언하노라 그랬더니 교주세요 그래. 내게 있는 건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받으라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이야, 그래서 복된 여자다 당신은. 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이름만 한 번만 불러줘도 얼마나 인생의 문제가 버거웠는지 그냥 저절로 아멘 하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의 이 복음을 오늘 알고 느끼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 삼중직을 느끼면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누리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정말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아무 말 하지 말고 자꾸 며느리 탓하지 말고 며느리 년이 나쁘냐는 거예요. 이게 술만 처먹어가지고 애가 음란의 영이 들어갔다는 둥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빨리 이혼을 시킨다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서 그렇다. 목사님 우리가 왜 그런 걸 모르겠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던 집안이잖아요. 우리가 3대째예요 목사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 예수는 권사님 그리스도지요. 목사님 설교 그래도 간간히 놓치진 않고 들어요. 설교로 되는 게 아니다. 개인이 느끼고 개인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예.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먼저 영접시켜라. 그랬더니 예수님 어젯밤에도 예수님 피 뿌려줬어요. 그래. 그 아이 속에 아이들은 말을 잘 알아듣는다. 예수는 왜 참 왕이시야 되느냐? 너를 괴롭히는 놈이 찾아오는데 그 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게 찾아 들어올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그 놈이 도망간다라는 걸 알려줘라. 제가 언제 기회 있을 때 목사님 제 손녀하고 통화 한번 해주세요. 그래 참 이게 못 알아듣는구나 이것들이. 영접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안타까운 게 있다면 뭐냐면 정말 영상팀으로 5분짜리 인형극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형하는 전문, 지금 저 우리 러시아에 가 있는 제자도 하나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다 목사님의 그런 소원들을 가슴에 담았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흩어져서 배우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더 빠른 방법은 뭐냐? 그런 학과들을 찾아 들어가면 그 안에 다 제자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해 놓으면 그게 다 돈이에요. 돈이 저절로 와요. 돈이 따라오도록 해야지 돈을 쫓아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바보지. 네. 어떤 권사님이, 제가 이제 문화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린이를 위한 글을 썼는데 이만큼 써갖고 왔어요. 우리 이명석 형제도 알고. 네. 그걸 그림으로 자기 돈 2천 몇백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다른 못 내주게 하는데 저는요, 제가 허락해 줬다니까. 틀려도 괜찮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뭐 신학적으로 뭘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냐. 하나의 원장이, 어린아이의 원장으로서 이 복음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만드는 그림책 하나를 왜 그가 안 내주느냐. 내주라. 그래갖고 진짜 내줬는데요, 자기 사비로 만들었더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지요. 목사님, 정말 책이요, 1판 지금 2판 3판 찍는데요, 생각 이외로 많이 나갔대요. 자, 그래서 내가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권사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있기를 확신하는데 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계속 전진시켰다고. 이 사람의 복이 있는 거예요. 겨우 어디 가서 봉급쟁이 하면 여러분 돈 300만 원씩, A급에 300만 원씩 30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면 몇 억이요? 장로님, 300만 원씩 해서 30년. 이발소도 안 가고, 사우나도 안 가고, 샴푸도 안 사고, 잠도 그냥 교회에서 자고, 회사 갈 때는 걸어가고. 그래서 벌어도 얼마? 10이요. 그것 때문에 살아 그래? 나는 한 방에 주택복권 사갖고 한 방에 끝내버리겠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참말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주택복권이 아니지 지금은 뭐요? 그런다고 또 오늘 당장에 또 로또 좀 사지 말고, 로또 사는 돈 있으면 헌금해. 기적이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누리느냐? 제발 한 번만 해보세요. 마귀의 일 좀 멸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복음 편에 서야 되는데 왜 자꾸 마귀를 웃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귀를 웃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웃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복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말이 나오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만 멸하면 여러분이 누림이 시작된다니까. 모든 문제? 틀림없어요. 모든 저주를,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를 그랬지요, 끊어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안 합니까?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로 자꾸 끊어야지요. 아이고 팔자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래가면서 막 그러지 마세요. 모든 저주를 없애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진짜 와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옥 권세를 멸하시려고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좀 한 번만 살려내 보세요. 아주 누림으로.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신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100% 와요. 예. 아예 불신자들은 운명대로 살고 운명대로 끝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신분이기 때문에 지 울타리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마귀는 특별 관리를 여러분을 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자꾸 해야 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예. 이 말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깨지는 사람이 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예수 피 뭘 발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 예.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떠나자마자 즉시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가는 것이다. 막 결론을 내버렸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벅찬 감격이 생겨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막 문제, 사건, 아이고 고독, 외로움, 슬픔, 낙담, 절망 막 이때 벅찬 가슴이 막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막 트로트가 나와야 반짝반짝 되는 사람이 있어.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막 이래. 그러니 그런 걸로만 유한 삼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자꾸 여러분이 오늘부터 영혼 속에서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우리 김석진 스타일로 해봅시다. 그리스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 김석진 목사님을 내가 그 단어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을까? 내가 잘못됐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뭐 높이 하든 떨어지든 괜찮다.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아멘. 부욕해 하시는도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참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옥소에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아주 고난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빌립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편지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와 나는 미치겠다 씨발 막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뭐라고? 기뻐하라. 안 읽고 온 사람들 다 들통나 지금.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거 내가 슬프니 너희는 기뻐하라 이래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분이 구원받았다. 예. 난 바울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든 것을 그 감옥 속에서도 초월하는, 그렇죠? 모든 문제를, 모든 고난을, 모든 배고픔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벅찬 감격이 바로 뭐냐?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해라.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게요,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요, 성령 받은 자요. 오늘부터 목사님 나는 죽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기뻐하세요. 구원 안 받았어요. 이제부터 내가 기뻐해야 구원받은 거고, 내가 기뻐해야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만 어떻게 기뻐야 나는 슬픈데, 그런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여러분, 내가 기뻐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구원인데, 어떻게 구원받은 여러분이 슬프다, 이 외로움이요, 그래서 나를 달래주기 위해 봄비가 내리나 보다, 막 이러면 심각하잖아. 그리스도 안에 안 있다라는 말이잖아.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좀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해 보세요. 자, 그래서 사랑과 기쁨을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성령으로 기쁨을 주는 그 환희를, 그 벅찬 가슴 속에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참 멋있어요. 내가 내가 울어버릴 거니 너희는 기뻐해라. 참 이런 단어가 아니지. 참 자신이 기뻐하면서 너희도 기뻐하라. 한번 2장 17절 18절 한번 열어봅시다. 함께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로 봉사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 관제로 생명, 목숨이 끊어져도 나의 이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는 그 초월하는 그 구원의 힘, 내 안에 죽어야 나는 영원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이 된다라는 그 부활신앙. 이 맛, 참 매력 있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죽음마저도 초월하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나서 빌립보를 들어가갖고,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말에 귀신 쫓아줬더니 막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고 막 그냥 때리고 갇히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첫성에 들어가서도 이유도 없이 고난받았잖아요. 이유도 없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여러분의 잘못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 하나 전달해 준 것밖에 없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어느 날 문제가 들이닥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절대 인간의 방법을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귀신 들린 자 여자아이를 괴롭힘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노예로 쓰임을 받는 이 여자에게 참 자유를 해방케 해줬더니 문제가 뭐예요?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때리고 구타하고 막
취소하고. 이때 바울과 실라가 이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걸로 끝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하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흑암 조직을 확 꺾어버린 거예요. 이랬더니 막 옥문이 열려버리잖아 그냥.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절대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응? 네,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제발 성경은요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인하여 종교 체질로 인하여 지나친 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실패하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인생 자체가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럽기만 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문제가 터졌는데도 어떻게 하죠? 그냥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저절로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제가요 이렇게 가끔 지방 같은 데서 이렇게 목사님 저 우리 교회 이번에 남전도에 모임에 좀 와셔서 메시지 좀 주세요. 그럼 절대 남전도에 하면 안 가요. 제가 남전도에 모임하자 그러면 좀 이렇게 메시지 좀 들라고 그러면 절대 안 간다니까. 여전도에 하면 나는 100% 가요. 여전도회를 가면요 목사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목사님이 회를 좋아하실까? 고기를 좋아하실까? 그리고 목사님이 앉는 자리에 테이블에 어떤 꽃을 갖다 놓을까?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한테 남전도에 무슨 메시지 하러 가면요 밥도 안 사줘 이것들이. 메시지 다 끝나면 식사는 하셨어요? 이 지랄해요. 나는 교회에 여성들이 많은 게 훨씬 은혜예요. 실속 있고. 남자 많으면 실속이 없어요 일단. 제가 왜 그런지 이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세운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여자가. 굉장히 빌립보 교회는요 내가 이래 봐도 좀 여성스러운 면이 있다. 왜 그러냐면 로마 감옥에 갇혔었을 때 얼마나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아프셨을까, 어려우셨을까, 식사는 잘 하실 수 있었을까, 뭔가 해가지고 뭐하냐, 위로금을 전달했다니까. 여기는 위로금이 나와요. 남자들은요 아이고 목사님 감옥에 가셨단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 놓고는 지네들끼리 술 먹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분들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요 여자 장로님들이 훨씬 더 멋있어요. 이렇게 우리 남자 장로님들도 다 멋있지요. 훌륭하시지요. 다 훌륭해요. 여전도회 같은 데를 이렇게 모임을 가면요 봉투도 달라요. 내용이. 그리고 거의 여전도회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요 한식당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코스 요리. 남전도회는요 겨우 가야 설렁탕 아니면 짜장면. 좀 우리 남자님들도 좀 선악과를 안 따먹어서 먼저 안 따먹어서 자꾸 버티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같이 먹었으니까 같이 원죄로 인하여 해방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 빌립보 교회는요 이 여성들이 굉장히 감격하고 벅찬 가슴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 간다고 하면 막 선교비를 드리고 막
했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는 바울에게 그런 것이 묻어나요. 얼마나 우리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서 추우셨을까.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보내주자. 그래서 돈을 보내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과 탐욕에 따라 길들여져 있어요. 이걸 얼마만큼 잘 벗었느냐. 빌립보 교회가 기가 막히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선교 헌금을 참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끊임없이 또아리를 틀고 욕심장이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육체 우상에 길들여져서 정신 문제로 인하여 영적 싸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립시다.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팍 열리고요. 이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우리 목사님이 저녁을 드셨을까? 응? 사모님도 안 계시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오늘부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계속 문자 와요. 또 아예 마음을 쓰려면 죽는 날까지 쓰든지 한 번 딱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날라고. 그러지 말고 저는 뭐 이런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제가 다 사 먹잖아요. 여러분이 막 풍족하게 저에게 위로금을 주잖아요. 얼마나 많이 줍니까?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진짜요. 난 우리 예수사랑교회처럼 저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 없어요. 다른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봐도요 실제로 저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매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젖을 수밖에 없어. 은혜 위에 은혜구나. 어떻게 나 같은 하나님이 나를. 어젯밤에도 내가 유순이한테 그랬어요. 어찌 너 수준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저 끝단에 있는 나를 끌어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지. 나는 이게 은혜다. 이게. 그래서 나는 율법의 한 방울도 싫다. 율법의 한 방울도 나는 싫다. 그 외 이 그리스도의 이 순수하고 순백과 같은 이 뽀동뽀동한 이 눈밭에 왜 먹물을 때려요? 왜 먹물을? 그게 싫다. 나는 다 끝냈는데, 다 해결했는데 뭐가 또 안 된 게 있냐 그래?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의 엄마는 할 말이 없어갖고 그래요. 참.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그냥 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좀 까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그분과의 신비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가장 망한 사람이 없다. 그럼 뭐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뭐 하는데 헌금도 하고 뭐 그러냐. 막 살다가 그냥 돼지처럼 살다가 그냥 꼬글꼬글하다가 막 하고 죽지. 그렇잖아. 그렇게 막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재앙을 꺾어버리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뭘 그렇게 사냐? 사람 그렇잖아. 막 그냥
돌아버리다가 그냥 한 방에 그냥 한강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 끝나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중직이 여러분 꼭 필요한데 제발 한 번만 제가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약한 것이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약한 존재거든요. 연약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메마른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고 물이 없는 구름처럼 늘 이렇게 연약해 떠돌아다니는 존재예요. 그리고 강한 막 썰물이 내게 밀려오는 것 같고 민물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우리의 이 연약함이 있는데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미 여러분이 가는 현장 굉장히 약해요. 두려울 수 있어요.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요. 내가 망했는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약한 두려움들이 떨고 여러분을 견딜 수 없이 사망의 법이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주신 것이다. 자꾸 약한 것들을 고쳐보라니까요. 이것부터 해보세요. 이걸 삼중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원수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탄의 대가리를 진짜 박살내버려라.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는 열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보세요.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지금 에클레시아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꺾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바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기지 못하느냐? 이 땅에서 네가 풀면. 아멘. 다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 기도를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다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중직을 여러분이요 오늘 지금 당장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돼요. 이건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것, 영적인 문제 많잖아요. 우리가 남의 말만 들어도 화가 나고 누가 남이 잘 돼도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테레비를 보다가 여러분들은 작가보다도 더 상상력이 또 뛰어나잖아요. 그런 거 막. 그리고 테레비를 보다가 갑자기 민감성이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죠? 내 꼬라지는 이게 뭐야? 여러분 꼬라지를 보세요. 지구상에 여러분을 닮은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쁜 사람이요. 우리 지금 박권사님 봐. 나 그리스도께 첫 붙인 여자야. 기도하는 모습이잖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날로 이뻐져. 우리 박권사님이 집에 가면 목사님 맛있는 걸 말 해주려고 그냥. 이번에도 그 냉이 들판에 가서 냉이라 이렇게 기른 냉이를 참, 이런 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또 한 번씩 벌써 올 봄에 벌써 목사님 이런 가슴 나는 이런 게 더 좋아. 얻어먹고만 있는 거야. 저 목사 저거 이렇게 하는 인간은요 구원 못 받았어. 목사가 그럼 사랑을 받아야지. 왜 사랑을 받느냐? 인생의 모든 문제 이걸 여러분 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정장로님 맞아요?
우리 장로님 봐, 우리 정장로님도 또 아까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새 신랑인 줄 알았어. 다 지구상에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있어요 어디? 네. 참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관심 갖고, 한 번도 불평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불평의 사람이면 이건 삼중직을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불평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불평을 한다라는 말은 마귀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요 참 신기하지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거, 아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누구하고 만났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참 지랄 같네. 날 그렇게 만나봐라 인간아. 내가 속으로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불평의 사람을 만나갖고 그렇게 잘 속는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날 우리 예수사랑교회 강단에 흐르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만 잘해도 큰 은혜가 임해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뭘 부탁하면요, 제발 죽는 신용이라도 좀 하세요. 우리 제자한테요, 제가 나한테 어디 이렇게 선교를 현장을 다니다 보면 늘 이렇게 얇은 뭐 이렇게 뭘 하나 입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가끔씩 봐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딱 보니까 누가 딱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거 내가 사고 싶었었는데 그랬는데요, 내가 전화하니까요, 그거 없으면 제가 있는 것으로도 세탁해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랬어요. 겉옷돌라고 그러니까 속옷까지 주는구나. 그런 가슴이 있어야 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 옆 사람과 인사해요. 불평의 사람에서 끝난다. 진짜 불평의 사람이 안 돼야 돼요. 불평의 말을 안 해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되어지면요 삼중직이 살아서 움직여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생각하고 장사해 보세요. 그러면 불평의 말이 사라지면서 여러분이 살고 생각하고 장사, 사업하고 저절로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자꾸 핑계대고 책임전가하고 불평하고. 제일 나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해라.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표현하는 이게 용어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생각하고 장사하고. 그래서 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알아들었습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은혜, 이걸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축복이 굉장히 이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는 은혜, 축복, 이게 기쁨,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생활이에요.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면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지랄 맞네. 그러면 지가 지랄 맞는 거예요. 아우 저것도 또 왔어? 그러면 지가 또 온 거예요. 자꾸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원수되게 만들었잖아요. 이거부터 벗어야 돼요. 그래서 시기나 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누가 좀 잘하면 사랑받으면 막 있으니까 사랑받지, 없어봐 나처럼 무시당할걸? 막 이런 생각. 이게요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기도의 비밀을 모를 때. 근데 영적 싸움의 비밀을 딱 알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내게서 사라졌어요. 예. 누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난 딴짓하고 있어요. 예. 그 사람 말이 안 들어와. 예. 왜냐하면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들어와요. 그게 구원받은 거고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불평의 말이 막 내 영혼 속에 쏙쏙쏙 들어온다. 과거로 지금 퇴보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킨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 싸움. 절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예?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딱 하나가 빠졌어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예. 여러분, 바로 구원을 받고 권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느끼고 발견한 사람을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너무 빨리 시간이 가서. 그래서 축복의 근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있을지어다. 대단합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부활하셔서, 예.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이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새 방언을 바람에 다 바꾸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예. 이게 새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자꾸 이거 쫓아내야 돼요. 지저분한 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랑스러워할 삶을 살고 있는, 예, 빌립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탄성으로 벅찬 가슴을 두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하노라. 아무나 기도해 주지 않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첫성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 삼중직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모든 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재앙을 끊으시고 없애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분이 다 덮어버렸다. 그뿐 아니라 지옥 배경으로 일평생 사탄에게 묶여서 질질질 두려움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는 이 지옥 배경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네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신 것이다. 이거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요 참 신기하죠. 들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를 믿고 전하는 일에 함께 너희가 동참하여 나는 벅찬 가슴을 가지고 감탄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복음을 전진시켰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변치 아니할 것을 확신한다. 영적 싸움을 잘하니까.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여 안 변치 않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해야 변치 않는 거예요. 메시지는 실컷 듣고 기도를 안 해요. 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분석하라고.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네.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가 메시지를 통해서 뚜렷하게 전달되잖아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이거. 네. 자, 확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을 변치 않게 확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다. 그랬지요? 이 말은 착한 일을 지금 계시하신다. 자꾸 착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계속 너를 갱신시키고 변화시키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놀라워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걸 탁 잡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게 빌립보 교회를 탄생하면서 바울 입에서 던진 메시지잖아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절대적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을 뽑아내줘야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스도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체험하면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하면 지속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그가 이루실 것을 그가 그랬죠. 이가 이루실 것을 나는 뭐요? 확신한다. 영적 싸움에서 모든 게 다 풀리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 싸움이 안 되느냐? 율법의 낡은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이런 게 다 낡은 방식이에요. 종교에서 찌들은 상태, 비는 스타일. 우리는 종교는 다 비는 거야. 기독교는 생명이요, 능력이요, 환희요,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신약시대라는 말은 옆 사람과 인사해요. 나는 예수님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의 혈통으로 우리는 됐지, 저 모세의 혈통인지 아니요. 아멘. 그 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다 그 육신의 그 계보의 혈통이지만 우리는 혈통이 달라. 그래서 율법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자꾸 아직도 뭐냐면 무슨 구약을 갖다가 막 여기다가 전부 시키려고 그러고 막 눌러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에다가 멍에를 뒤집어 쓰고, 응? 주여, 이렇게 끌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문제?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가볍게 아무것도 없어, 짐이. 근데 여러분은 맨날 문제 있다고 그러잖아. 혈통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혈통이라니까. 피값에 달라요, 피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또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될까봐 또 아무 데나 가서 막 예수님이 우리는 혈통입니다 그러지. 그러면 어디서 들었냐 그러면 예사람께, 그러면 거기 이단이다 이러지 마니까. 히브리서 얼른 빨리 찾아봐. 히브리서 7장 13절 14절에 자,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보세요, 혈통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쫓아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혈통이 달라, 구원받은 자는. 자,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야. 지금 이 말은 율법도 반드시 그래서 바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왕 같은 뭐요?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뭐요? 백성.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이 자꾸 종교의 그 낡은 방식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지금 길들여져 가지고는 이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완성했기 때문에 1.1획도 다 막 그냥 완전 해결했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은 무죄예요. 끝나버렸어. 우리는 이젠 죄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 섞이면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나쁜 모순들이 생겨요. 자꾸 생각이 자꾸 지저분하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모순된 생각들이. 자, 히브리서 5장 10절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보세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유다 혈통으로 나왔어요. 그 유다 혈통에는 4명의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빨을 갈면서 죽여도 속이 안 시원해요. 그 여자 4명을 죽여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룻기에 룻이라는 이 여자는
신랑 잡아먹었지. 두 아들 잡아먹었지. 응? 살인자 중에 살인자잖아. 여러분이 반지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 죽으면 독한 년 막 이러잖아. 옆에서 주위에서. 안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 그랬어요. 거기다가 아들 죽어봐. 전현이 애새끼까지 이제 지 남편 잡아먹더니 누구도 잡아먹는다고? 지 새끼까지. 온갖 서러움과 비참함을 다 이 여자.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응? 기생. 다말 시아버지하고 붙어서 여러분 이건 찢어 죽여도 그냥 찢어 보통 여러분 같으면 벌써 죽여. 여러분이 어떤 얼굴이야, 어떤 인격이야, 응? 갈기갈기 찢어 죽었을 거야. 이 혈통으로 예수님이 나오셨어.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 방울도 갖다 찍지 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오늘 여기에 오늘 결론 맺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확신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까지 참으로 이 일을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은혜까지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내가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나누어주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